명절 설교에 참고하라고 선배 목사님이 소개해 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를 읽어 드립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 고향 땅에 살면서도 그립기만 한 고향. 아스팔트 신장로 나기 전 소 달구지 타고 학교 가던 길. 당인리 발전소 지나 용마루 넘어 호박밭을 지나 학교 가던 길. 하굣길에 소나기 만나면 원두막에 올라 너른 호박잎 두드리는 빗소리에 입 다물고 숨죽이던 날, 넘치는 겨울 건너가 몇 감고 집에 오던 날, 그 새싹 같은 가슴으로 살던 날, 고향에 살면서도 고향이 그립습니다. 이주연 목사님의 시인데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습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시를 하나 지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그리운 고향, 고향 땅, 이젠 피부치도 없어 더 그립기만 한 고향. 복개공사로 개천이 덮이기 전 학교 가던 길, 하굣길에 소나기 만나면 남의 집 담벼락에 몸을 굽혀 비를 바라보던 날, 낙동강 강가에서 몇 감고 친구 집에서 생전 처음으로 카레를 먹던 날. 떠난 지 오래지만 고향은 늘 그립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고향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는 어머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곳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분은 다녀오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향에서 아마 이제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너무 많이 먹어서 아마 몸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해밍웨이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이제 마드리드로 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는 아마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인데요. 이날 아버지가 그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이들이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자기의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부재, 이게 우리 현대인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정신적인 방황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 늘 아버지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색동옷을 지어주면서 아껴주었던 그 아버지, 늘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던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와 지금 요셉은 헤어졌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강제로, 또 질투로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 심정을 이제 100세가 넘은 요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요, 지금 이국 땅에서 죽었지만 그 백골이 된 것도 꼭 가지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고향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은 애굽 땅에 있지만 고향에 자기의 민족들과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요셉이 참 타향살이가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 그런 애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 겉보기에는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애굽 땅에 가서 총리 대신을 했다고요.
높은 지위에 있었고요. 형제들을, 그 가족들을 가문을 초대해 가지고 같이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그리웠던 것이죠. 고향 땅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돌보시는 그 민족, 그 고향 땅, 그것이 그리웠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공했던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원했습니다. 백골이 되어서라도 민족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가고 싶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그렇습니다. 형제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함을 견딜 수 있었고 그리움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향 아닐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가는 것, 그게 정말 고향 아닐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품 아닐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그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허전한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모델은요,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본래부터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타향입니다. 객지이지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사실 묘지로 구입한 막벨라 굴 외에는요,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요, 이 세상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즉 나그네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사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조금 더 깊이 다가오십니까? 해골을 메고 올라가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신이 머무를 곳이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한 이 자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말하기를 뼈라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요. 가야 하는 것, 가는 것,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나그네의 삶을요, 구별된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주인을 속이고 이득을 취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과 구별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세상 소속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요. 이게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요.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르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의 사악한 풍조에 물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사는 물고기요.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는요, 그 짠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산소와 양분을 취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잃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물에 절여집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절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다시 동생을 만난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고생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고 해서요. 거룩하게 척하면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늘 가지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구별된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남으로 복의 근원이요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머물지 말고 주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는 것, 이게 구별된 모습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 오너라. 이 명령에 따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정든 고향을 버리고 고기 잡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리를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영원한 고향을 향하는 삶,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안락, 이곳에서 성공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니,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옛것, 즉 죄된 것은 버리고 영원한 고향,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매일매일 떠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육신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용기와 힘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또 그런 나그네의 삶을요, 인내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인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 이게 인내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도 그런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어떻게 보면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인내의 모습이 있는데요. 40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주고 관원장이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그 관원장의 인생을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까맣게 잊었어요. 얼마나 잊었냐 하면 2년을 잊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2년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감옥살이도 안 하게 된 그 관원장, 어떻게든지 연락해서 야, 나를 기억하게 라고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같으면 막 화병 났을 것 같은데 요셉은 관원장이를 원망하거나 그를 이용해서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이게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요, 나그네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헛된 나그네의 삶이잖아. 에이, 여기는 잠깐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여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하고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아니, 타국인 종인데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이 대단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실함에서 옵니다. 요셉은 그만큼 성실했다는 거죠. 성실히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종으로 신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기에 인정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얻어지는 것, 그게 인정이지요. 요셉이 보여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삶입니다. 믿음의 선배 우리 요셉 형님께서요, 현대 우리 동생들에게 삶으로서 보여준 것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은요, 가는 삶이죠. 지나가는 삶이고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짧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렇게 그냥 하늘나라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으로 성실히 행했습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건강, 재능, 우리의 인생 여정에 최선을 다해서 선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요,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갈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마 가져간다고 해도 천국에서는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는 것, 이게 나그네의 삶의 자세입니다. 니콜라이 베이지예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빵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이지만 내 이웃을 위한 빵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참 옳은 말입니다. 나 혼자 먹을 때 빵은요, 겨우 물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요, 그 빵을 이웃과 나누게 될 때 그 빵은요, 거룩한 것이 되고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 조그마한 빵,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면요,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 내 새끼들, 내 자신 배 채우기도 바쁘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의 빵을 위해, 내가 먹는 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빵이 많다고 만족하는 삶은 아닙니까? 잠깐만 그냥 요 순간만 어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잠깐 살고 있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요셉이 보여주신 그런 나그네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긴 연휴 후 일상을 이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구별된 삶으로 살아갑시다.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향인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여기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향인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 동안 나그네 인생길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죄악 많은 이 세상, 이곳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 연휴가 각자의 사정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텐데 특히 외롭고 힘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따뜻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할 때 그들이 회복되고 또 쾌유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으로 평안함이 가득한 우리 그루터기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